저는 197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13살이었었는데 13살 나이로 미국에 76년도에 이민을 가서 볼티모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뉴욕에 26년째 지금 목회를 뉴욕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도 저는 이 관심사가 연예계입니다. 저는 연예인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있고, 한국의 연예계 그리고 미국의 연예계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혹시 한국에 사시고 계시지만 한국의 연예계에 대해서 더 많이 깊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 저를 따로 만나시면 제가 자세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예계에 관심이 참 많아서 그런지 한 6, 7년 전에 처음 한국을 왔어요. 34년 만에 처음 온 거죠. 34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41년이 됐지만 34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와서 너무 모든 게 다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죠? 76년도에 가수 대왕은 송대관이었고 그 해의 노래는 쨍하고 해뜰날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살고 있다가 이제 34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너무 변했죠? 라는 질문에 제가 대답한 것은 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전 다른 나라예요. 근데 친구들과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제 눈에 바로 들어온 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식당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차를 세우라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분에게 막 뛰어가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같이 사진 좀 찍어도 되겠냐고 40대 후반이죠. 그때는 그 목사가 뛰어가서 사진 좀 찍어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근데 아주 젠틀맨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그분이 그 안성기 씨라는 영화 배우인데,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저는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섭섭함도 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뛰어왔는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와서 이렇게 만나는데 저를 못 알아보길래, 그럼 뉴욕에서 또 운전을 하고 왔는데 뉴욕의 하렘이라는 곳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연예인이 또 눈에 띄는 겁니다. 한국 연예인. 근데 거기 트래픽이 많으니까 제가 쓸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박경림 씨!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당황하지 않겠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니까 그분이 그냥 예 하고 그냥 인사하고 저는 또 트래픽 때문에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그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를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행동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쌩까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황을 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산상설교라는 큰 설교의 문맥 가운데서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 말씀을 산상설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도 이것을 산상설교라고 부르시지 않으셨고 마태도 산상설교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300년 정도 될 때에 어거스틴이라는 북아프리카의 학자가 이것이 산상설교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Sermon on the Mount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설교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 이 설교는 천국에 가서 아무 문제 없는 곳에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죽을 때 천국 가서 영원 복락으로 사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산상설교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사람들과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대조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들과 복음을 믿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종교인일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볼 때에 세 가지의 분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비종교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종교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몰라볼 수도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예수님이 몰라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놀랍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시무시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종교의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 종교의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내가 더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죠 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겠죠 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면을 부각시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는 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야. 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돈도 내고, 그리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야 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항상 압박감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할까?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정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가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갈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갚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했건만 너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느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비기독교적인, 가장 비복음적인 노래를 교회에서는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갚아야 하는 것은 빚이에요. 빚진 사람들은 빚 갚으세요.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은혜는 받는 겁니다.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은혜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가 폭발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은 그때라는 말, 그 날이라는 말은 마지막 날, 즉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21절과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그 전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가 없는 종교인의 삶과 열매가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조하시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사람과 비도덕적인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종교인을 대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종교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매가 없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하시는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저희들은 약간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주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와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자녀같이, 남편과 아내같이, 베스트 프렌드 같이 그러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주십니다.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 부부 같은 관계, 부모와 자녀 같은 그러한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약에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그 헬라어로 번역된 말이 바로 curious라는 말입니다. curious라는 헬라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라는 말이에요. 주.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curious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님이라는 그 야훼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적인 아주 그러한 교리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었다. 그냥 주님, 이거는 그냥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구약의 엘로힘에서 야훼에서 헬라어로 큐리어스로 가는 그 배경들을 이해한 그러한 부름이란 말이에요. 교리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영적 현실성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정통적으로 교리를 빠삭하게 안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좀 경험한 거고 지금도 경험하는데, 이 뒤에 스크린이 제가 나옵니까? 이야, 이거 신기하네요. 이 뒤에 이렇게 큰 스크린이 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이 어레인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위에 계신 분들은 좀 어렵지만 이 밑에 층에 계신 분들은 제가 눈을 마주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자꾸 여기를 보시는 것 같아갖고 아주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이렇게 크게 나온 것 같았으면 비비크림을 좀 많이 바르고 올 걸 그랬어요. 캐리어스라고 주라고 부르는 그러한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다 할지라도 모를 것이다. 두 번째, 믿음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뜨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두 번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부르도록 이 설교를 이렇게 예화를 주시는 거예요. 현대어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고전 언어에서는 특히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언어법을 사용했습니다. 현대 언어법은 형용사를 많이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두 번 반복하는 일이 별로 없죠. 예를 들면 굉장히 좋다, 굉장히 세련됐다. 더 사랑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멋있고 이런 단어를 사용하겠죠. 대빵, 굉장히, 겁나게, 지기뿐다. 어디서 오셨든 간에 그 지방에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고대 언어법에서는 이러한 형용사보다는 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세 번 반복하면서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만드셨을 때 평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어떻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에는 It was very good.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tov, tov. 좋았다, 좋았다. 두 번 반복합니다. 두 번 반복하는 말은 훨씬 더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반복할 때는 감정이 격해지는 겁니다. 강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시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마르다는 이해했을 것이고 예수님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감정의 강렬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 현대어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두 번 반복하면 약간 천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 멋있다, 멋있다. 좀 그렇잖아요. 음식 먹으면서 맛있네, 맛있네. 이렇게 두 번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왠지 모르게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어는 그렇지 않지만 고대어에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주여, 주여 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익사이팅한 것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충만함도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면서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2번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2번으로는 성이 안 차요. 그래서 동성기도 할 때 3번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오버하지 말자입니다. 꼭 오버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여도 아니고 주여! 주여! 이것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3창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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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이제 강도를 예수님께서는 좀 더 높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사람들의 병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척 많이 대빵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강렬하게, 그리고 지식면으로도 확실한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감정이 뜨거운 것은 다 가짜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감정의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목청을 다해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산상기도에 가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3가지가 없으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적인 걸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강렬함과 뜨거움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했으니, 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 감정이 뜨거워졌으니,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해서 어떤 대상으로 어떤 사귐이 있고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보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어떤 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삶일까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복음 안에 있는 삶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복음 안에 있는 삶은 이러한 삶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2가지를 정리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것, 그게 열매 맺는 복음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이 설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알고 느끼고 감정적이 있고 열심히 하고 권능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해서 집에 가면은 녹초가 돼서 피곤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봉사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분명 더사랑교회와 저희 교회, 뉴욕에 있는 저희 교회와 더사랑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있단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기독교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십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신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내 의를 내세움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렇다면 내 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고집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 되신 것 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이래야 됩니다. 꼭 저래야 됩니다. 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이런 말 싫어할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요새 사람들은 지적인 자극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감정적인 체험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의와 자랑이 되기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의가 나타난다면.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설교의 핵심은 너의 의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의 열심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밑에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 분들은 다른 것 믿겠죠. 내 인생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젊은 사람들이랑 많이 이야기할 때 이게 무슨 지적으로 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사람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합리적인 겁니까? 그건 지적인 겁니까? 거기 어디에 합리가 있습니까? 어디에 지적인 근거가 있고 어디에 이성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일까? 하나님 앞에 왕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그러한 삶을 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왕이 되신 분이 아버지가 되시는 분.
왕인데 아버지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안에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뜻 아래 내려놓는 그분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뜻을 따르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아버지 아니고, 자기의 권위를 내서서 뭘 하려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희생하는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리는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를 그냥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겠어요?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에겐 예수님이 있으시잖아요. 딸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26살, 24살, 20살입니다. 그 아이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잘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제가 약간 그렇게 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아주 자상한 아빠인 것처럼.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걸 굉장히 꼴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꼭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면 사실대로 진리를 이야기해라.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라고 저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 아이들은 다 아내가 키웠거든요. 사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봤죠. 그 아이들을 키우는 그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끼안고 기도하고 해야만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에서. 근데 아이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던지.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마음고생이 있는데 잠이 오냔 말이죠. 괘씸하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로 이기적인 아빠입니다. 근데 이런 이기적인 아빠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물며 모든 것을 버리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닐까? 우리를 위함이 아닐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누가 전갈을,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누가 돌을 주겠어요? 너같이 이기적인 아버지라도 아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갚으려고 눈치 본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거를?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 2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까? 우리의 인생과 영생이 이것을 이해하며 그대로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 아버지를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런 아버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멀어졌던 그 자식들, 멀어졌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생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딱 한 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랬고 아버지로 모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외아들은 버림을 받으시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아들, 딸,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누려라. 그 안에 있어라. 뭐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묵상했던 게 있었습니다. Do I love Jesus or do I use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사용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용하느냐? Is Jesus beautiful or Jesus useful?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용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 것을 누려라. 누려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권능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를 안다고 하는 것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누려라. 인격적인 언약적인 그러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열매를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한 가지죠.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9면이 다 들어가 있는 한 가지의 열매. 단수형이거든요. 단수형. 헬라어로도 호칼파스 투프노마타스, 한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하나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으니까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없어도 돼, 이럴까 봐. 뭐 9가지 중에서 5개만 있으면 됐지, 이럴까 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열매를 맺어라. 인격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 다름이 있어라.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기쁨 뭡니까? 나는 사랑이 없어. 근데 기쁨은 충만해. 사랑이 없는 기쁨은 정욕입니다. 정욕. 사랑이 없는 화평이 뭡니까? 난 마음이 편안해. 근데 사랑은 없어. 그 냉소함이에요. 시니시즘. 사랑이 없는 인내는 뭡니까? 저는 인내는 할 수 있어요. 참을 인자 석자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참아야지.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걸 미련곰탱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랑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쁨이 없는 인내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의 양선과 이 모든 것이 다 조화가 이루어서 한 열매를 맺어라. 이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어라. 근데 열매를 보이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열매를 갖다 붙이고 다녀요. 스테이퍼 같은 데로 테이프로 그냥
그런 척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에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여러분 열매 따실 때, 수확할 때, 열매 딸 때에 참 먹음직스러운 사과, 먹음직스러운 배를 보면서 그 열매는 칭찬하고 나무가 튼튼한 건 뭐지만 가지 칭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야, 이 가지가 기가 막히네. 맞았어. 이 열매의 핵심은 가지야. 가지가 이렇게 생겨야 돼. 주님께서는 오버하지 말라고 너희는 가지니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지가 어떻게 돼야지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내 의로 행하는 것,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맺히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셨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주님과 얼굴을 대면할 그날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날에 나 이렇게 많이 압니다. 내가 이렇게 뜨거움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이실 겁니까? 이것들은 열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I know you.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 앞에 뛰어갔더니 주님이 나도 너를 안다. 나도 너를 안다.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누리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관계가 있었잖아 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가 그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